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이란 말은 마귀와의 전쟁을 말합니다. 저는 이 영적 전쟁을 원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영적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신학교 가서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일주일 동안 작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귀신하고 싸우는 꿈을 꾸게 하셨어요. 3일 동안. 그래서 첫날은 귀신하고 싸우는데 내가 조금 밀려가지고 눌렸어요. 둘째 날은 제가 힘이 비등비등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비슷했어요. 셋째 날은 제가 이렇게 완전히 귀신을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영적 존재인데 이게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고 난 또 내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그림자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귀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꿈인가, 이거 뭐 하나님이 신학교 가란 말인가 말란 말인가, 이게 잘 의문이 됐는데 그때 이제 느낀 거는 너가 신학교 가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영적 전쟁을 잘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신학교 안 갔어요. 뭐 이제 영적 전쟁을 하면 되니까. 왜 그런 꿈을 보여주셨나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목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근본적으로 승리하는 것이지 뭐 목회에 잘 된다 그래야 목회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뭐 이렇게 성공하거나 잘 된다 그래야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근본적으로 영적 전쟁에서 잘 돼야 그게 진짜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놓치면 아무리 겉으로 봐가지고 뭐 잘 되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영적 전쟁은 마음에서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겨야 잘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마음에 잘못된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아멘.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롯 유다에게 넣었다 그랬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 요즘 또 우리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을까요? 요즘은 넣지 않아요. 요즘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그런 생각을 넣습니다.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일날 오늘 좀 빠져야 되겠다. 아니면 뭐 신앙생활 기도 그렇게 한다고 뭐 별일이 있겠어. 말씀 공부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못하게 그런 생각을 넣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다른 말로 사탄, 타락한 천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마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마귀를 만든 적이 없어요. 천사를 만들었어요. 천사는 계급이 있어요. 천사장이 있고 천사 쫄병들이 있습니다. 뭐 단계가 이렇게 있어요. 군대처럼 그런 체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제일 높은 놈이에요. 이 마귀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가 마귀가 된 것입니다.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마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쫓겨나서 이 땅에서 이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는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실제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 세상 지배하는 사람이 지금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치면 뭐 미국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 중국 뭐 시진핑 뭐 이런 사람들이 가장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사람이고 영적 존재로 얘기하면 가장 영향력이 있는 자가 바로 마귀예요. 마귀가 그들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지배합니까? 생각을 통해서 지배하는 거예요. 마음을 통해서 지배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예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지배하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과 아니면 마귀가 지배하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굉장히 착한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들도 선한 일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마귀와 같이 똑같은 그런 중심을 갖고 있어요. 내가 착하게 살아가 딴 사람보다 좀 잘 돼야 되겠다. 내가 주인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다. 영적 전쟁은요, 마음을 통해서 공격함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아까 꿈 얘기를 했습니다. 꿈에 마귀가 나타나서 우리를 막 해롭게 하겠지. 그런 경우는 정말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요?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해요. 여러분의 감정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예수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인도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강체를 비치지 못하게 하면 세상신, 마귀가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제가 증거하는 건 대부분 복음이에요. 십자가 부활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왜 그게 복음이 어렵다기보다는 우리 세상 사고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복음을 보면 복음이 너무 쉬워요. 그러나 세상적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게 돼 있어요. 오늘 간증해 봤던 이 군인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복음을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복음을 깊이 있게 공부를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공부하면 할수록 너무 이게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저는 이해력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수학이나 철학이나 어려운 책 보면 이해가 다 돼요. 쉽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복음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이런 철학적 인본주의 사고방식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복음을 들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복음을 들을 때 이해가 잘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복음을 들어도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의 사고방식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의 사고방식은요. 어렸을 때부터 마귀로부터 훈련받아 왔어요. 아니 나는 마귀로부터 훈련받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지배하에 있고요.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어떤 생각을 넣어줬어요. 그것이 사고방식이 된 거예요. 그게 세상적인 사고방식이고 인본주의 사고방식이고 그리고 그 중에 우리가 눈에 띄게 좀 인본주의 사고방식이 공산주의 사고방식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은요. 아무리 하나님 보려고 그래도 보이질 않아요. 그런 어떤 사고방식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기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복음이 내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 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너희는 조심하라 그랬어요. 뭘로 조심하라 그랬을까요? 방탕함, 술 취함, 여러분 그런 거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생활의 염려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 왜 합니까? 먹고 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겨우겨우 먹고 살아요. 북한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막 직장생활 겨우 해야 직장생활 하고 먹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려가 저절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거 애를 써야 겨우겨우 먹고 사는데 애 염려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염려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신 그 이유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뜻이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뜻이고요. 마귀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다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 주셨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그런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내가 염려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세상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사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자꾸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니까 그 염려를 자꾸 하게. 염려를 하면 할수록 자꾸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요. 마음을 통해서 공격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한다 그랬어요. 복음의 강체란 말은 복음이라는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고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란 말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의 직분이 하는 일을 얘기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직분은 어떤 직분을 갖고 이 땅에 오셨냐면요. 세 가지 직분이에요. 왕,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필요한 것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을 보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제사장을 보냅니다. 이 사람들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어요. 뭐로부터 구원했을까요?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어떨 때는 리더자, 왕을 보냈습니다. 왕이 없으면 국가에 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왕이 있어야 리더십이 있고 리더십이 있어야 그 나라를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 선지자, 제사장이 참 왕이시고 참 제사장이시고 참 선지자세요.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온 인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천국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은 당연하고요. 이 땅에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마귀와의 전쟁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귀가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삶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 배후에 마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상처받은 것들,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던 잘못된 사고방식들, 생각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살아도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사람이 잘못되고 힘드는 이유는요. 내가 주인 되어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 보는 대로 말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부부간에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자기 관점에서 모든 것을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뿐만 아니라 물질 문제도 마찬가지. 그리고 모든 가족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주희라는 청년은 사소한 일이 있어도 조금만 힘들면 염려합니다. 나는 이게 없는데 오늘 물통을 안 갖고 왔는데. 자기가 볼펜이 이렇게 빨간 거, 파란 거, 노란 거 있는데 빨간 거 꼭 갖고 와야 돼. 빨간 거 놓쳤어요. 그날 계속 걱정하는 게 빨간 거 볼펜 안 갖고 왔기 때문에. 어쨌든 늘 염려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요. 지금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것을 모든 걸 결정하려고 해요.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요. 종이 있었어요. 종은 뭐 걱정이 없어요. 힘은 들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하라는 대로 밭에 가 늘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종이 뭐 걱정하고 집안 살림 걱정하고 뭐 잘 되고 못 되고 걱정하는 거 없습니다. 밥 먹을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알아서 밥 먹을 때 되면 다 참하고 밥하고 다 갖다 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다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다 알아서 다 해줍니다. 먹고 사는 것도 다 알아서 해줘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챙겨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 노는 자는 내 멍에는 가볍다고 얘기하세요. 예수님 따라가도 전혀 아무 힘이 안 드는 건 아니에요. 조금 힘들어요. 그러나 종이 힘드는 것처럼 그런 힘드는 거 있지만 염려하지는 않아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 첫 번째는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의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합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너무 걱정해요. 내가 이게 직장에서 성공해야지. 내가 먹고 사는 것에 성공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먹고 사는 것도 안 되고요. 뭐 될 수도 있어요. 됐다 그래도 마찬가지. 그리고 영적 전쟁에 늘 실패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게 껍데기만 되는 것 같은데 실제 속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가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막 살아가는데 막 세상에서 잘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이게 지켜보니까 뭐 그렇게 잘 되지도 않더라고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먹고 사는 것보다 영적 전쟁에서 먼저 승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렇게 해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어떻게 대적합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믿음을 어떻게 굳건하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쫓아내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쫓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 주인이 마귀이기 때문에 뭐 쫓아내고 할 뭐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마귀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마귀가 약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센 존재예요. 마귀는 세상의 왕입니다. 마귀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마귀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주인 때문에 우리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전혀 못 건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를 미혹해가지고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고요.
교회 못 나오게 하고요. 복음을 못 듣게 하고요. 결국에 천국 못 가도록 계속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아, 지금 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구나. 저는 마귀가 공격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손끝도 못 건드린다 그러니까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끔씩은 이거 인생이 힘들 때가 있더라고. 힘드는 이유,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드는 이유가 있다면요, 마귀가 그 분야에 있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어떤 분야든지 자기가 힘드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고 믿고 쫓아내야 돼요. 저는 일을 할 때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일을 하면 일이 뭐 육체적으로 힘드는 게 아니고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나에게 스트레스 받게 하는 배우의 역사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내가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 정도 기도했는가. 계속 지금도 기도해요. 스트레스 싹 사라진 거예요. 일이 힘드는 게 아니고 마귀가 그런 걸 막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염려하는 사람들. 계속 내가 전에도 얘기했죠. 아파트를 샀는데 이게 너무 대출을 많이 받아가 샀는데 이게 대출금도 안 되고 아파트 값은 자꾸 내려가고 해가 너무 걱정돼 가지고 걱정하니까 마귀가 실제로 그 사람을 쫓아왔다는 건 그 얘기예요. 마귀가 실제로 염려하는 사람 쫓아옵니다. 왜냐하면 염려 자체가 죄이기 때문입니다. 염려 반대는 뭘까요?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주인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파트 주인이 자기니까 자기가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지금 대출금 갚아야 되고 자기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을 믿어야 맡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인이 아닌 사람은 맡겨지질 않아요. 내가 인생의 주인인데 어떻게 그게 맡겨집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다 걱정해야 되고 자기가 자기 인생 관리를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는요, 어수선한 마음, 걱정하는 마음,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꾸 생깁니다. 염려하면은요, 마귀가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우리를 짓눌러버립니다. 그거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 입을 것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다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 재원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 안 했더니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 다 책임져 주세요. 왜 책임져 주시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책임지는 게 우리가 책임 회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 실제인지 아닌지 이렇게 연습해 봤어요. 철저하게 예수님 그에 초점 맞추고 거기에 막 몰두하면서 사업을 해보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사업에 굉장히 힘을 좀 쓰면서 신앙생활에 약간 소홀히 하면서 해보기도 해요. 두 개를 가지고 한 달 이렇게 해봤어요. 해봤는데 매출이 달라요. 예수님을 그 신앙생활에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매출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열심히 노력 안 해도 확 올라가요, 진짜로. 그런데 내가 막 그 사업에 굉장히 신경 쓰고 신앙생활 목회에 조금씩 덜 쓰고 하니까 매출이 확 내려가 본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먹고 사는 문제, 뭐 이런 거 생겼을 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왜 감사 기도하라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걱정하지 않아도 내가 충분히 주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할 때도 안 줄 것 같으니까 계속 막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숨 걸고 기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세요. 우리 주시는 거 알기 때문에 그냥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도연이가 우리 뭐 저녁 먹기 위해서 엄마 아빠에게 엄마 저녁 먹는 거 하고 맛있는 고기 사주세요. 막 이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엄마 밥 줘. 그러면 그대로 우리가 줘야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먹고 자는 것 때문에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달라고 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당연하게 다 주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근데 기도가 아마 잘 안 될 거예요. 기도는 사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집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집중해요. 집중 안 하면 뭔 말인지 잘 몰라. 부자씨가 뭐라고 막 얘기하는데 내하고는 수준이 달라가 무슨 말인지 잘 몰라. 왜 그러냐면 집중해야 서로 대화가 됩니다. 하나님하고도 우리가 집중해야 대화가 돼요. 하나님 가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지금 직장생활에 문제가 있고요. 또 뭐 신앙생활에 이런 거 있는데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잘 안 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내가 머리에서 염려, 근심, 걱정, 세상의 어떤 이런 사고로 가득한 이 머리가 시원해지면서 싹 그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예수님께 집중되고 하나님께 집중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시원해지고 마음에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고 그게 응답이에요. 사실은. 그거는 뭐 이거 해주세요. 뭐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 중에는 내 욕심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영혼 좀 구원하게 해주세요. 그거는 내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하는 걸 지금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영혼 구원하는데 이게 방해될 수 있습니다. 너무 가난하면.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제가 지금까지는 제가 한 20몇 살 때는 하나님 가난하게 기도했어요. 왜냐면 너무 부자면 신앙생활 잘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 좀 가난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6개월 만에 딱 우리 집에 부도났어요. 그리고 가난하게 됐어요. 한 40년 제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 5년 전에 하나님, 아이고 내가 이제 60이 다 돼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가난하면 우리 가족들인데 덕이 안 됩니다. 전도도 하고 해야 되니까 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3년 동안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더니만은 이제 그 하수구 그거 하면서 이제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데 신경 안 쓸 정도로 그렇게 벌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당연히 주세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최근에는 이제 그런 기도했죠. 내가 너무 가난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달라 그러면 그게 하나님 주십니다. 안 주실 리가 없어요. 저는 새벽 기도할 때마다 새벽 기도 요즘은 안 하고 아침 기도하는데요.
아침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깊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사실은 기도라는 것은요, 현실의 염려, 근심, 머리 복잡하는 거하고는 반대가 기도입니다. 내가 여전히 기도하면서도 세상 염려, 근심, 복잡하게 머릿속에 있다면 기도가 못 들어간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들어가는 게 그 기도예요. 그 모든 것이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갈 뿐만 아니라 그 기도 시간 때문에 현실에서도 그 염려, 근심의 문제들이 사라져요. 현실에서도. 기도만 그래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도를 깊이 있게 해야 되고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니면 뭐 저녁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꼭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어려운 거 있으면 하나님께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요, 이렇게 배를 타고 갈 때 바람이 이렇게 돛담배가 있으면 바람이 부는 쪽으로 쭉 배가 나갑니다. 그런데 내가 노력하면요, 바람은 동쪽으로 부는데 나는 자꾸 서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서쪽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 편하게 안 가는 거예요. 저는 힘이 그렇게 세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도와줘서 순풍을 불어가 좀 편하게 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겁니까? 이겁니까? 물어보고 하나님 뜻이라 그러면 그쪽으로 그냥 가요. 그냥 뭐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그냥 갑니다. 저는 결혼할 때도 그냥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뭐 이렇게 한 5명 있었는데 그 중에 부자씨하고 결혼할까요? 아니면 이 아가씨하고 결혼할까요? 계속 물어봤어요. 그래, 하나님 부자씨하고 결혼하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부자씨하고 결혼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구하면은 하나님께 다 들어주시고 또 그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전쟁은요, 여러분이 싸워야 될 가장 기본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것도 전쟁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전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른 것도 싸워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첫 번째는요, 영적 전쟁은 마음과 생각의 싸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마음의 생각, 이렇게 생각이 우리가 복음적으로 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적 전쟁은 염려와의 전쟁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 내 마음에 항상 믿음이 가득해야 돼요. 말씀이 가득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영적 싸움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떠나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마귀가 떠나가지를 않아요. 꼭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삶에서도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 전쟁은 마음을 통해서 마귀가 공격함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마음의 전쟁, 우리가 복음으로 전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두 번째 염려와의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늘 염려가 끊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마음의 주인,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